이걸 좀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용서가 필요한가?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이슈가 뭐냐면은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알리 없지 뭐. 대답 여러 개니까. 사실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이 현대인들이 가장 큰 질병이다. 사람들 외롭다. 뭐 숫자는 많은데 나는 홀로다. AI 좀 이걸 좀 많이 이해를 하셔도 AI가 이제 뭐 그런 거 들어봤죠. 뭔지 몰라도 뭐 AI 막 한 들어보셨지? 그게 이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왜 이게 굉장히 큰 문제냐? 이게 AI가 이제 더 발전하고 이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진 직업을 거의 대부분 잃게 됩니다. 벌써 지금 미국에서만 해도 12만 명의 그 AI 그 컴퓨터께서 일하시는 그런 직업이 없어졌대요. AI는 뭐냐 기계가 다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뭐 난 무식해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일본어로 AI가 되면은 없어진 직업 1번이 뭐냐 통번역사들. 이게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지 우리 옛날에 뭐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계가 다 해버려요. 요즘 보니까 구글이 꽤 똑똑해졌어요. 옛날보다 훨씬 똑똑해. 그래서 저는 옛날 요즘 뭐 번역할 거 쓰면 기계다 하면 다 지가 알아서 다 해버려요. 나보다 잘해요. 그래서 그 직업이 없어질 것이고 점점점 이제 우리들은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의 대부분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뭐 이제 뭐 밑에서 노동하고 뭐 그런 거는 지금 없어지지만 그렇게 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인류는 이제 인류로서 굉장히 존재하기 어려운 기계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뭐를 가져다 주냐면 인간 존재의 존엄성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굉장히 외로움, 도대체 나는 누군가 하는 왜 그렇게 큰 이슈가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한번 보시면은 홀로 있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좀 숫자 말하기 좀 그렇지만 삼일체는 하나님도 복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복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용어로 어떻게 부르냐 공동체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 홀로 계시는 게 아니라 한 분이시지만은 항상 우리라고 하는 공동 개념 안에서 그분이 뭐냐 우리의 형상을 닮아서 사람을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공동체적인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왜 외로움이 가장 큰 적이냐? 저는 이제 상담도 하고 미국에서 뭐 이제 가정 상담 박사학위를 하다가 이제 돌아왔지만 어쨌든 그래도 조금 배우기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그랬어 하는데 이게 가장 큰 질병이에요. 그럼 왜 이 외로움이 현대인에게 더욱더 강타하고 있느냐? 공동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우리 교회가 굉장히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느냐면 시대의 정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죠. 홀로 나 혼자 개인주의는 결코 인간 문제 궁극적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공동체예요.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거고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지 나 혼자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편하지만은 결국은 뭐야? 외로움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는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될 때 하나님 형상에 따라서 그렇게 만드는 공동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개인화가 되었을 때 AI가 들어와서 이제 전부 뭐저 인간의 어떤 모든 게 다 해체가 되어져 버리고 기계 이상의 어떤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또 혼자 있어도 요즘 벌써 차이적 현상이에요. 혼밥 이렇게 해서 아파트가 가도 전부 다 이제 혼자 사는데 편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 결혼들 안 하잖아요. 뭐 다른 목적 이유가 있어서 결혼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보면 우리 주위에도 보면 거의 결혼해서 만개수거든. 참 이런 것을 보면 좀 홀로 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큰 우리들에게 타격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을 때 공동체 안에서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존재하게끔 하는데 나밖에 없어요. 너는 없어요. 그럼 우리 반쪽을 잃어버리는 거거든. 잃어버리니까 외로움이 가장 큰 이슈를 가지고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 21세기를 우리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반드시 뭐를 회복해야 되나? 이 외로움을 극복해야 돼.
극복하려면은 뭐가 있냐? 공동체가 회복돼야 돼요. 나와 너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나와 너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홀로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편하긴 하겠지. 편하기는 하지만은 그 사람 결코 이 근본 자기 존재 안에 가지고 있는 외로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고독한 존재가 되어진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깊이 관심하면 나와 너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결정적 문제들이 제거돼야 됩니다. 나와 너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용서의 영역이에요. 무엇인가 내가 너와 나는 편하지 않아. 섭섭해. 부모가 어렸을 때 뭐 나한테 뭐 나는 딸이라고 아들만 공부시키고 나는 안 해줘서 어쨌든 뭐 그런 그 나와 너가 하나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연합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을 파괴하는 게 뭐냐? 용서하지 못하는 무엇인가 잘못을 있고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들이 나와 너가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 믿음하고 뭐 하나님 때문에 뭐 기도 다 좋죠. 좋긴 좋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산다는 말은 그 말은 절대 잘못된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십계명 보세요. 앞에서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 명인됐다면은 여섯 번째 5계명부터 뭐예요?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까인가 하는 것이 명확히 되어 있어요. 주기도문 보세요. 나의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합니까? 뭐라고 시작하죠? 우리들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존재할 수 없고 외로움의 독에 빠져서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그것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꽃이 피어졌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용서에 대한 하는 거죠. 뭔가 섭섭해, 뭔가 나게 잘못했어, 내가 용서하지 못해, 그 사람하고 응어리가 있어, 응어리가 있으니까 나와 연합되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가 살아도 뭔가 용서하지 못한 주제가 있으면 뭔가 연합하지 못하잖아요. 나와 너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용서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그런 우리의 행복과 안전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좀 더 깊이 영적으로 말하면 왜 우리가 용서에 관심 가져야 되나? 우리는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용서 받음으로 구원받았. 구원과 용서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없었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우리의 죄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재탄생했다, 중생했다 그러잖아요. 거듭났죠.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냐? 용서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용서라는 주제는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다 주장하는 우리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를 미워한다면은 그런 기독교 근본적인 정신에서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 보고 보여주는 열성이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얼마나 기도하냐, 얼마나 전도하냐, 그 열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방 종교 가보세요. 그들의 열성은 얼마입니까? 그들이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그 앞에서 춤추면 난리시 모든 열성을 다 쏟아놓잖아요. 열정이 중요하지만 열정에 기독교 특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고 하는 연합된 사랑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행복과 모든 안전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구원의 목적으로부터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용서 받았어요.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그래서 용서되어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너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그 관계 회복되어질 때 이 과정은 21세기 질병 이런 뭐 제가 뭐 저도 공부를 해봤고 실제 경험도 해봤지만 우울증 있는 분들 다 가보세요. 밑바닥까지 가서 캐고 내려가면 다 뭐의 문제에 부딪히냐 외로움의 문제에 부딪히는데
뭐 요즘 뭐 정신병 가보세요. 그 사람 그거 안 하죠. 그냥 봐서 어디 앞에 뭐지 약 먹고 써요. 뭐 그거 끝나버리죠. 끝나버리. 그렇지만은 진짜 밑에 내려가면은 외로움에 그런 것이 다 있다. 왜 외로움이 있느냐? 뭐 하지 않았어?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다. 용서를 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도 잘 먹고 잘 산다.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다. 근데 이제 용서라는 주제는 굉장히 덮어놔요. 왜 아픈 상처가 있잖아요. 뭔가 내가 상처를 입었는데 용서의 주제를 올리면 그 상처가 같이 올라오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피하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주 배웠던 게 뭐냐? 바로 빚진 자. 종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빚졌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얼마냐? 요새 돈으로 하면 5조에서 10조가 넘는 엄청난 빚을 진 자로. 근데 잡아와서 빚 갚으라 하니까 뭐 이게 빚이 있나? 그래서 제가 큰 소리는 치죠. 내가 뭐 다 하니까 어떻게든 이제 갚겠습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 갚을 수 없으니까 주인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냥 탕감 용서해 줬다. 용서해 줬어요. 근데 용서받고 간 종이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단 말이야. 너 이놈 잘 만났다. 어? 너 이 새끼 그냥 1,000만 원 내가 너 이 새끼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단 말이야. 내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아유 그 내가 갚겠다. 아이고 안 되겠다고 옥에 가뒀어. 그래서 갚을 때가 못 내놓으라.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이놈 봐라. 내가 너는 5억의 큰 빚을 용서해 주는데 겨우 1,000만 원 너한테 빚진 사람 못 용서하지 않았느냐? 못 해준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다시 잡아다 옥에 가두고 너 이 빚 다 갚을 때까지 너는 나올 수 없다. 그랬던 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용서에 대한.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한 거 뭐 다시 설명할 수는 없고 다시 한번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을 필요는 없고 7페이지 다시 한번 7페이지 보죠. 이것도 다 읽고 제가 아주 설명만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해 했지만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 사람이 용서받은 것, 종이 5조의 큰 빚을 용서받은 것은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장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말을 잘했다든지 평소에 훌륭한 종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이 사람을 사랑하고 신임하여서 이 사람의 빚을 용서해 준 것이 아니다. 바로 주인이 이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성경에 뭐라 말하죠? 그를 불쌍히 여겨. 비참함 외에는 그가 용서받는 것이 없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용서를 받은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그래도 장점이 있어서 무엇인가 용서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그래도 주일날 이렇게 다른 놀러도 안 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뭔가 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막 새끼를 가지도 않고 뭐 나쁜 짓도 안 하고 막 무엇인가가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또 내가 뭔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만약 여러분의 용서받은 구원받음을 여러분의 공적으로 돌리는 순간 여러분은 용서로부터 굿바입니다. 성경의 경고하는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종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결정적 원인은 뭐야? 성경이 말하지 않죠. 우리 유추해 볼 때 이 사람은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주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그 진실을 깨달았다면 그는 용서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뭐를 좀 잘 말했나? 그렇지 내가 평소에 좀 우리 주인의 눈에 들게 좀 괜찮게 했나 봐 내가. 그리고 내가 또 오늘 정말 내가 누가 들어도 내 말에 막 은혜 안 받는 사람 누가 있겠어? 그냥 우리 주인도 깜빡해가지고 내 말에 막 감동받아서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가 용서받은 것을 자기에게 공적으로 두는 한 이 사람 결코 나가서 용서하지 못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이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보다 여러분이 더 의롭고 잘나고 하나님께서 더 충성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한은 결코 여러분의 이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공적이 되는 순간 내가 그래도 열심히 그래도 다른 사람 교회 안 다니고 나는 교회 다녔어. 어렸을 때 다녔어. 나는 나쁜 짓 안 했어. 음란 짓 안 했어.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의 공적을 여러분에게 주는 순간 여러분은 절대로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성경 가르치면 잘 들어야 돼. 물론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
나는 태어나서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은혜로 나를 건져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비참함. 내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저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죽었다 깨나도 내 죄 하나라도 씻을 수 없는 그런 무기력, 무능력, 비참함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저 값없이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감격으로 주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럼 아니라고 입으로는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도 모르는 교만함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보다 무엇인가 낫다고 하는, 무엇인가 그들보다 다른 행동을 하고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하는 굉장히 잘못된 교만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럼 그 교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압니까? 바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게 다른 점. 무엇은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됐건 뭐가 됐든 여러분의 잘못에서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도 아직도 응어리가 있고 어쩌니 그것을 복수하려고 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증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아직도 내가 내 구원을 버렸다고 생각한다. 자 보세요. 나 같은 죄인, 나는 정말 어떤 일을 해도 내 죄 하나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죄인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모든 것이 은혜다, 은혜다, 은혜다라고 이런 깊이 깨달았다면 어디에 눈이 간다고 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길래 나의 이런 큰 죄를 그것도 거저가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아들을 대신 죽이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실까 하고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어디로 가느냐? 구원받은 여러분이 아니라 구원하여 주신 그분께로 집중되고 그분의 선하심, 아름다우심,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길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단 말인가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하나님에 대한 동경. 아까도 그랬죠. 뭐가 상징해? 뭐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기쁘며 가까이 나가게 하신 심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심판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깝게 불러주십니다. 성경에 뭐랍니까? 자기가 가깝게 불러서 자기에게 가깝게 가깝게 오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우리 공로가 아니라. 그리고 뭘 하냐면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자기에서부터 어디로 가는 관심이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길래, 얼마나 놀라운 분이길래, 얼마나 사랑이 위대하길래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말인가 하고 그분을 향해 가게 되고 그다음 뭐예요? 그분이 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좋으니까 나도 좀 흉내 좀 내고 싶어. 그러잖아. 나도 우리 하나님처럼 좀 용서할 수 있고. 그러자니까 자기한테 빚진 자 있거든.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이것이 없다면은 내가 내 구원을 벌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자기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다. 지금 성경 비유는 이걸 가르치고 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죠. 여러분 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여러분 대답 안 하잖아 지금 속으로. 아이고 내가 잘났어죠. 자, 왜 하나님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눈에 끄는 매력이 여러분 매력이 뭐예요? 비참함밖에 없는 거. 근데 이걸 깨닫는 것은 우리 노력을 안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성령께 역사하셔서 우리 비참함을 보게 하십니다. 구원하실 때. 얼마나 큰 존재인가 보게 하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면 처음에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뭘로 변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한번 진짜 참된 구원속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비참함 속에 들어가야 돼요. 끝이 아니죠. 거기서부터 영광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그래서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용서하게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32절 보면은 30절 넘어갑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주인이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장면이 바뀌어서 용서를 못하니까 잡아왔단 말이에요. 그 잡아오는 것까지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빌게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이것은 뭘 말합니까? 무슨 여러분이 공짜로 거저 값없이 용서 받았으면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종은 여기서 끝나버렸죠. 아, 나는 이제 자유다. 빛이 없어졌다. 난 지옥까지 않는다. 하고 이제 뭐예요? 종은 지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이 종의 결정적 문제랍니다. 용서 받았어. 탕감 받았어. 5조 10조 넘는 빚을 이제 해방됐어. 풀어줬어. 탕감해줬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갚을 빚이 없구나. 이제는 이제 인생 즐기고 살아야지.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죠. 자, 이 종이 깨닫지 못한 게 뭐예요? 거저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뭐냐? 거저 받으면 끝난 게 아니라 거저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가 생기냐? 새로운 빛이 생긴다. 빛이. 우리 시사한테 매일 혼납니다. 맨날 빛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빛이 아니고 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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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봐 여러분이 시작. 빛이 빛이 생긴다. 무슨 빛이 생기냐? 사랑해준 의무가 생기는. 여러분 이걸 정말 뭐라고 설명해? 잡으세요. 여러분 심리학 나도 심리학 갖고 치료해봤으니까 알지. 근데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 피해로부터 막 들어가잖아. 성경 접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게 먼저 바로 서 있어야 돼. 여러분의 감정이 어떤지 그 2차예요. 감정 먼저 다루기 시작하면 끝없어. 인간의 감정은요. 여러분 30년 전에 여러분 남편한테 한번 얻어 터져본 사람 손 들어봐. 없어? 아무도. 30년 전에 남편 한 대 맞은 사람 지금 기억나나? 그 생각하면 서로 안 서러워? 서러워요. 감정이 여러분을 주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요 죽을 때까지 그 감정에서 풀어서 못 벗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다뤘을 때 인간의 감정을 먼저 다루시지 않는가? 인간의 감정이 주인이 되어지면요 여러분 결코 죽을 때까지 여러분 포로되면서 못 벗어납니다. 벗어나려면 뭐냐? 감정이 아니고 진리로 들어가야 돼. 진리로.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감정이 좋건 나쁘건 받아들이건 받아들일 수 없건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제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뭐 생기냐? 내가 이 빛이 사랑의 빛이 생긴다. 사랑의 빛이. 사랑의 빛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는 거룩한 의무를 짊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감정에 매여 있어서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과거의 상태를 생각할 때마다 서러워진다면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당히 뭐라고 심리학이 뭐라고 말하든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진리 말씀 뭐라고 말하냐? 너 용서받았다. 그거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네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느냐 서러움을 당했느냐 그게 일체가 아니다. 너 그거 바꿔라. 진리는 뭐냐? 네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가 생각해봐라 그 말이에요. 너는 죽을 사람이었다. 5조 10조 이 세상을 다 죽어도 너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나는 무한대로 너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나는 너의 죄를 다 사해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는 순간 너에게는 거룩한 의무가 생긴다. 그 의무가 뭐냐? 너의 삶을 사는 동안 너에게 잘못하고 너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는 사랑의 빚이 너에게 주어진단 말이야. 그럼 이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이 어떠죠? 아무리 여러분이 그걸 용납할 수 없어도 그래도 내가 너무 서럽고 슬프고 그만 생각하고 막 뒤집어지고 난리쳐도요. 감정에 매이면은 다시 감정에 매이면은 결코 여러분 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잊어버려라. 네가 만약에 하나님 나의 용서를 받은 줄 믿고 그 용서의 그 어떤 그 부담을 가지고 용서의 의무를 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하여 주려고 발버둥 칠 때 그다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너의 감정은 내가 처리하겠다. 그렇게 서럽게 들고 잡사죠. 여러분 누군가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폭행당하고 어렸을 때 폭력을 당해서 용서할 수 없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요. 그 문제를 다루게 10년 20년 다니고 우리도 해봤잖아요. 심리학 할 때 가보세요. 뭐 사이코 세라피 가보세요. 뭐 10년 20년 그 문제만 갖고 다룬다 그 말이에요. 조금 나아져요.
10년, 20년 달아봤자 여러분 그 감정 안 변합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순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정을 다루십니다. 해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랬구나. 나는 누구한테 빚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실, 얼마나 그것이 큰 빚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될 만큼 내 죄가 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그렇구나,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의무가 생겼구나, 빚이 있구나. 그래서 그 빚을 갚으려고 발버둥 치게 들고 거기다 초점을 맞추게 되어줄 때 이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감정은 눈녹듯이 사라집니다. 순종하시고 하는 진리대로 가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자기 감정에 매달리는 자. 사단은 거짓말쟁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무엇을 조작하나 여러분의 감정을 조작해서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조작하냐면, 진리는 뭐예요? 진리가 진실이지 감정이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러움을 느낀다고 해서 여러분 서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요. 비록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게 아니에요. 진리를 믿으셔야 돼. 느낌을 따라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서 내가 기분이 안 좋더라도 그렇게 느끼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을 지나서 새로운 자가 되어졌다 하고 그 진리 위에 서서 그 사람 행동해 보세요. 그런 감정은 따라오죠. 내가 속았구나, 나는 그렇게 비참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 그렇구나, 네 안에 위대하신 분이 계시고 이렇게 이게 감정 뒤에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뭐의 문제입니까? 진리에 여러분 인생을 세우지 않고 감정에 세웠기 때문에, 느낌 때문에. 사단의 속임수인 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갖고 나가야 된다. 종이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빛이 있구나, 사랑의 빛을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페이지 넘어가면 두 번째 단락 보면 이 말을 씁니다. 이 사람이 모든 빚을 탕감해 준 죄인은 이 용서받은 사람이 나가서 자신의 자비하심 같이 그도 다른 자들을 용서하는 자비를 실행할 것을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듯이. 이거 잘 그려져.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뭐를 기대합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이 큰 1만 달란트의 빚을 내가 탕감해 줬으니 너는 나가서 조그만 거 너한테 해롭게 하고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줄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들이 그 기대와 달리 행동하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 기대를 저버리고 지금 서로 마음속에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진 않는다 할 때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 일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이 잘못을 우리가 범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뭐가 없어? 평강이 없는 거죠. 평강이 없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용서에 대해서 더 복잡하게 굉장히 많은 긴 시간이라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지만 성기 말하는 부분만 나는 그냥 이 의무만 담당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용서해야 되는 의무가 있구나, 빚이 있구나, 이것이 내 빚을 갚는 거구나. 이미 용서해 주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가늠한 여자를 통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 여자는 죄를 용서받았지만 무슨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해야 우리가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거룩한 사랑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 의무를 거절하고 이 의무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뭐가 와요? 아까서 말한 인생에 외로움이 오는 거예요. 공동체가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울해지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고 낭망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해서 풀어지기 시작하면요, 가장 놀란 혜택을 받는 건 누구예요? 용서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용서하는 사람이 가장 놀란 축복받습니다. 해방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평강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짓게 행하면은 짓게 행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정도 처리해 주십니다. 자, 그럼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도 너희가 이해가 차시리라. 굉장히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뜻 들으면은 만약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가 받은 죄의 용서도 다 취소한다. 지금 이게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지금 용서하지 못한 종을 다시 가둬 가지고 그 사람 이 빚을 갚으려 다 나오라 못 나오잖아요. 구원 받았다도 용서하지 않으면 취소가 된단 말인가? 그렇게 들리지만은 우리 교리적으로는 그건 맞지 않는다는 거 알지? 한번 영원히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영원히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취소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면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부터 아무리 용서를 받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내 모든 용서한 것을 죄를 다시 취소해 버린다는 얘기인가? 다시 지옥 간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좀 이게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 읽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할게요. 용서는 구원이 조건이 아니지만 잘 들어서 용서는 구원이 조건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를 반드시 용서합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은 것을 무엇을 합니까? 용서하는 능력으로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이고 쉽지 않은 얘기예요. 내 말 자체는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야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그저 값없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뭐요? 용서하게 됩니다.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용서해야만이 너희 구원이 안전해질 것이다.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용서하게 됩니다. 어설프게라도.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무엇을 합니까? 바로 이 용서하는 능력으로 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 줄 무엇을 합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작은 거 아니죠. 그렇긴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결정적 증거 아닙니다. 구원의 결정적 증거는 의외로 뭐 있냐? 내가 누군가 그렇게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이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놓아보낼 수 없는 사람도 어느 순간부터 놓아보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꿈에도 잊지 못하던 사람이 나도 그랬지. 우리 아버지하고 같은 관계 얘기는 내가 자세히 말씀 못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나도 우리 아버지하고 철천지 원수같이 같은 사람이고 내가 꿈에도 그분을 용서할 수 없었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하신 그 순간부터 온전히 자유롭게 노력이 아니에요. 신기하게 용서되어지고 그 용서를 지금까지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 왜?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이 진짜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한 결정적인 증거예요. 나는 왜 그걸 이렇게 도전을 드리냐면요. 많은 자들이 구원받다 말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해. 원수들이 너무 많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전에 여러분 당했던 그 모든 것들 아직도 응어리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이거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원칙에서 어긋날 수도 있고 예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무엇이 옳은가를 알고 믿는 것과 그렇지 못하고 믿는 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렇게 값싼 구원이 아니고요. 값어치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된 구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냐? 용서받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용서받음은 단순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지가 뒤집어놨던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여러분이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난 이렇게 하는데 용서받으면 체험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울고 불고 안 했습니까? 감사와 감격과 눈물과 콧물 속에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감격하지 않았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에게 조그만 잘못을 한 사람도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 그럼 나는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던질. 그럼 여러분이 받은 용서는 무엇입니까? 감정적 용서입니까? 여러분 의지까지 영향을 주는 용서입니까? 나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내 말이 조금 세더라도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그런 단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도 원칙을 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가는 길이 험하다 할지라도 목적지를 바꾸는 순간 우리는 타락합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고 용서받으셨고 정말 죄인의 괴수했던 나를 하나님이 거절값없이 용서하셨다는 용서의 체험을 여러분이 깊이 하셨다면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물론 어떤 거는 좀 힘들겠죠. 더 싸움도 하겠고 더 갈등도 하겠고 그러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용서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무엇으로 압니까?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십니까? 용서함으로 증명합니다. 나는 이런 목적에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이 구원이 내가 받은 구원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이거 이상은 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받은 구원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신다면요, 그 사람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 있어요.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구원이 이런 거다 생각하면 그것밖에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구원이 이런 거다 생각하면요, 여러분 시간이 걸으면서 엄청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진실로 놀라운 용서를 통해서 구원 받으셨다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반드시 용서의 씨앗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그 증거가 어디서 가장 많이 드러나느냐? 주님이 우리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른 말로 바꿉시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뭐랍니까?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용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용서를 체험하는 순간 용서의 능력과 원동력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집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이걸 믿어야 돼.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건은 안 돼, 내가 다 용서해도 이 사람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은 용서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기를 발버둥쳐 나가시면 이런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용서한 이 놀라운 것을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제가 해석하기는 여러분 진실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용서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말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진짜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용서를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다시 이 사람의 옥에 갇히죠. 무엇을 말하냐, 지옥을 의미하는 거 아니라 난 생각해요. 그럼 이 사람은 뭐냐, 제가 좀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그런 심리적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도 하나님 용서를 받았으면 뭐가 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감격과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삶을 지배해야 되잖아요. 항상 우리가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그 감사와 감격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맥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용서를 받고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시 심리적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이 자유한 사람이 된 어떤 혜택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다녀도 구원 받았어도 여러분은 갇혀 있는 거예요. 나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럼 한두 번이 아니라 생각해. 누가 여기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용서받았어요. 자유롭게 됐어요. 해방됐어요. 그러나 죄의 세력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세력으로부터 지금 자유로운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그 말, 다 심리적 감옥에 갇혀 있죠. 그래서 어두워요. 암울해요.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뭐냐?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를 받았어도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 감옥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몸은 나왔을지 모르고 신분은 나왔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여전히 심리적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있는 것과 다를 것 없죠. 우리 교회 부여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자유 아니에요. 자유는 내 멋대로 한다는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자유함이 있냐 그 말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힌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유가 있냐 그 말이죠. 여러분의 행복을 뺏어가고 여러분 재산을 빼가고 그런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적어도 용서는 100% 못 하더라도 용서하려고 발버둥 치고 그를 미워하지 않는 자유가 여러분에 있냐 그 말이에요. 죽어서 천국만 가면 뭐합니까?
살아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에, 아니 살아서 지금 지옥에 있는데 죽어서 천국 간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그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증거는 어디 있냐? 오늘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그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냐?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 이것이 왜 그렇게 큽니까? 주님이 주신 최대의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는데 뭐예요? 서로 미워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주님의 가장 큰 계명을 여러분 범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화평과 평강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목숨 걸고 구원받는 백성들 용서해야 돼요. 용서를 가볍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잊어버리죠. 아유 그냥 내가 지금 이게 용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음에서 다뤄야 된다. 그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뭐냐? 이 땅에서 그날을 누리자 그 말이죠. 아니 여기서도 매일 지옥인데 어떻게 저기 천국이 있다는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낙착같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용서해야 돼요. 무의식에 잠겨있는 용서해야 됩니다. 누군가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살아있어요. 얼음 냉동실에 녹이다가 생선 얼려보세요. 딱 얼어있잖아요. 그러다 뭐합니까? 딱 내놓으면 조금 있다 다 녹아서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 좀 있을 수 있다. 성령 도와주신 따라서 여러분들이 용서하면은 하나님 은혜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것입니까? 용서가 무엇인가 저도 막 적어왔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또 눈치 없이 길게 하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조금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용서 어떻게 오해를 하시더니 그냥 아이고 용서는 해야 된다 막 생각하시고 용서가 도대체 무엇인가는 뭐 다음 기회에 있겠죠. 그럼 어떻게 우리 용서할 것인가? 첫째, 여러분이 무엇보다 하나님 용서를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구원 받으셨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 살짝 각도를 바꿔보세요. 아 구원은 다른 게 아니구나. 용서받는 것이구나. 굉장히 감각이 달라집니다. 그럼 너 천국 가?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용서하심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죽게 하셨습니까? 뭐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시는 거예요. 기독교 핵심은 뭐냐? 기독교 핵심은 용서였어요. 나는 그냥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고 용서받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 용서를 체험하려면 어떤 체험이에요? 아, 나는 훌륭하고 착한 사람인데 뭐 용서받을 것도 없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용서하시는 모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가 죄의식을 이렇게 세우셔서 내가 정말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계속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성령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나는 한 번도 난 태어나서 그냥 죄밖에 지은 게 없다. 죄인 적이 있겠구나. 그러고도 철이 없어서 이렇게 살아요. 그렇긴 하지만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1번으로 죄로 확정시켜주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죄밖에 지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계속 겸손케 하시는 그래서 용서를 체험케 하시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체험하실 때 용서를 주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 깨닫게 해줄 하나님께 구하라. 두 번째,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용서를 받았는지 묵상하죠. 많은 분들은 자기 자신 그래도 괜찮을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잘하고 뭐 착하고 뭔가 괜찮을 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하는 너희가 원수였을 때 무기력과 무능력해서 죄인이었을 때 아무것도 행하지 못했을 때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원수되었던 너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보내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셨다고 말했잖아요. 100데나리온 빚졌을 때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1만 달란트 빚졌을 때 용서받은 거예요. 이 의식을 성령이 가지셔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는 끝없잖아. 저 사람이 나한테 저지른 죄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저지른 죄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바세바 름나는 죄를 짓고 그가 남편을 죽였어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께만 범죄하였습니다. 그럼 사람에게는 범죄 안 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이렇게 중대하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죄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겸손해집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 몇 분들은 이게 아직도 철이 없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막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처럼 여기 양양으로 다닌 거 보면 참 가슴이 아파. 가슴이. 좀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서 어떤 죄를 지는 가시고, 여러분 그 깨달으면요 고개 숙여지죠. 내가 겸손학교 다녀가고 겸손해진 게 아니에요. 내가 겸손하면 좀 이상하게 한다. 그만한 사람이. 그런데 내가 그래도 옛날부터 조금 겸손해졌어요. 그 내가 겸손학교 다니고 졸업해서 그런 거 안 돼요. 한없이 하나님 끊임없이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시고, 어디서 구원받았는가를 난 지금 그 상태에 있지 않죠. 다른 존재가 되었죠. 그러나 어디서 건져받았는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나가 누가 다투고 뭐하다가도 아우 속을 좀 올라오다가도 나중에 생각하면 내가 큰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내가 잘못했다 그런 말 나와서는 그냥 변명할 것도 없어요. 그런 말도 없고, 그냥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시고, 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주세요. 하나님 이런 용서해 어디서 건지면 깨닫게 해주시라. 내가 내 아버지 용서하고 얘기했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계속 많이 당해왔겠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로 생각했죠. 내가 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1만 달란트 빚진 자고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 묻잖아요. 어느 날 누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한마디 앞에 나는 꼬꾸라치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순간 용서는 쉬워졌죠. 내가 죄인이 것이다. 세 번째,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상대가 나에게 행한 잘못은 얼마나 작은 것인가 깊이 생각. 여러분 상처가 작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와 이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비교해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요 성령 역사하시면요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죄밖에 지은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으셨어요. 그 아들이 죽어야만 될 정도 나의 죄는 크지만은 그것에 비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지은 작은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면 용서해 줄 수 있다. 4번,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에 놀란 축복을 여러분 누리지 못합니다. 자, 벌써 왜 지옥까지 사냐? 지옥까지 사는 정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용서하지 못함이 있어요. 무의식 속에서라도 내 부모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과거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뭔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신체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못한 사람, 사랑을 베풀지 아니한 사람, 뭐를 주지 않은 사람을 마음에 품고 용서하지 못하니까 지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옥처럼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그 말 한둘이 아니라. 왜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빼앗기냐? 용서해 보세요. 얼마나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5번째, 용서는 그냥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무조건 막 잊어버리고 이게 하는 게 아니죠. 옛날에 배웠을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 잘못이 있다면 그 사실과 거기서 올라오는 모든 감정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무조건 용서하는데 잊어버리는 게 아니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슬픕니다고 정말 속에서 나오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일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맡겼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 나는 손 털고 갈랍니다 하고 사무엘이 어머니처럼 웃음 가운데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억울함과 눈물과 한을 그것 자꾸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용서, 네가 원수가 모든 원수 갚는 것은 정의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그분의 손에 맡기고 너는 사람 비하지 말고 내가 명령한 대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억울한 거 있으면 내가 갚아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하지 않아서 못하냐? 고백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아픔과 슬픔과 서러움과 뭐 맞던 틀리든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람 앞에 하지 마시고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올려버려서 나는 재판관 되신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분에게 맡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처리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십시오.
미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안 미워하려고 발버둥 쳐보세요. 더 미워져요. 왜 저 사람 때 내가 발버둥 쳐야지 하고 더 미워져. 축복하세요. 축복이 됩니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됩니다. 죽어도 안 되거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요. 힘들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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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음이 100%면 즐거운 마음을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만은 적어도 우리 의지적으로 그들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기도를 하고 축복하실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럼 뭐죠? 우리 언제까지는 그 사람한테 매여 살 거예요, 여러분들. 함세가 이 고귀한 값진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 되지, 그죠? 감사하며 살아. 감사하지. 30년 전에 나를 폭행했던 그 사람을 못 잊어서 그냥 계속 그 사람 품고 살면 한 번 얻어 터져면 됐지 왜 30년 얻어 터지냐 그 말이에요. 용서는 굉장히 용서하지 못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아주 강 어리석은 행위예요. 한 번 30년이 얻어 터졌어. 뭐 어떤 일이 일어났건 세게 얻어 터졌어. 막 코뼈가 부러졌어. 막 수술했어. 막 30년 지금도 막 그 사람 생각하면 막 미워 죽겠어. 막 미쳐 죽겠어. 막 아니 그죠. 한 번 얻어 터지지. 유치관 주면 왜 30년을 계속적으로 때리라고 그렇게 되는? 이건 아주 어리석은 거죠. 용서는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 사람 용서받는 사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내 맡겨 나보다 훨씬 더 엄하시고 무서워서 하나님은 좀 벌 주세요 하고 내 맡기고요. 나는 그 사람 잊어버리고 내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인생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못한 사람은 지혜가 없어요. 어리석어요. 순간적 감정 때문에 계속 붙잡고 그냥 잠도 못 자고 또 지날만 하면 또 생각하고 나도 우리 아버지 때 잠 못 자고 몇 년 동안 자다가 깨어나면 그럼 내가 뭐요? 왜 내가 내 아버지 인생을 삽니까? 용서해서 떠나보내고 나는 내 인생을 재밌게 즐겁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셔서 이런 용서를 반드시 해나가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심을 구원하셨고요. 우리는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구원받으셨다면 우리는 우리 용서를 필요하는 자들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 다른 존재 되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잖아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을 용서하신 바로 그분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거하신다면 어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까? 지금 집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도 가끔 또 나와요. 용서 한 번 하는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 어떤 때 막 미운 마음 올라와요. 어떻게 하나님 또 주님한테 용서하고 그래갖고 이렇게 나를 골탕 먹이나 막 그런 막 마음도 올라와요 사실은. 그럴 때마다 또 용서를 선포합니다. 또 용서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왜? 나는 용서 받았으니까. 아멘. 기도하십시오. 한 번만